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에베소 전도라는 제목으로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8장 후반부에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18장 후반부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개신교의 보물 같은 장소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다녀가고 난 에베소를 와서 떡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의 이후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의 반어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세례에 머물고 있다. 그때 당시 유대 기독교는 세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례 이후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구약 종교는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우리는 세례가 하나인 줄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묻는 의중은 뭐를 말하겠어요?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도 못 들어봤어. 그리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런데 기독교라고 말을 해. 이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바라볼 때 이거는 터무니가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한 건 뭐냐? 유대인들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나쁜 인간인 줄 알고 그분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고난을 겪게 만들고 고초를 겪게 만들고 기어이 죽게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만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만.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까지 멈춰진 그때 당시 교회들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정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설문하듯이 영적인 진단을 해본 거죠. 너네들 성령 받았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받았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세례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입문 형식이라 그랬죠. 그러니 세례 받았어? 이 말은 아니 성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지? 어떻게 성령도 모르는데 기독교에 들어왔지? 이 얘기예요. 성령도 받지 않았고 성령도 경험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된 거야? 이를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저 유대 본토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유대인들만 기독교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는데 성도들의 대다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 그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받아들여,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이 가려고 하던 곳, 예수님이 하려고 하던 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그 방향, 이거를 쫓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세요. 다른 달콤한 말들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그냥 다른 이들을 겨냥해서 펑퍼짐하게 하는 말들을 너무 내 말로 다 부여잡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만약에 막 그런 게 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될 일이겠어요. 그러니 지금 코가 석자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다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육적인 세례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삶에 자자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꺾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서서히 천천히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단번에 나타나는 사람의 결과나 천천히 변화되어진 사람의 결과나 어느 한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에 다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변화나 세례 요한의 변화라든가 이런 사람, 또 스데반의 변화,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변화되었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한쪽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를 주장하죠. 하나. 순간적으로 돌별적으로 변하는 것을 바래서 네 영적으로 거듭났어? 언제 났어? 네 생일 며칠이야? 이렇게 묻고 들어가죠. 구원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천천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만 오늘 전하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영향.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교인인데, 세상에 돌아가면 교인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오면 뭐 설교자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자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예배자들도 찬양하는 분들도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따로 우리 따로죠.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그냥 저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욕심스럽게 내 것만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르는 데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 삶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는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교는 사람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사람 없는 데서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인사와 그 칭찬을 이 땅 사는 동안에 다 받아 누렸어요. 포워드 리버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앞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적용되는가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을 준용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보람되게 만들고, 우리의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거 딱 신고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는 분당, 분파 일으키지 말고 아볼로 복음 쫓아가지 말고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